성령 충만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5장의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에서의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긴 설교 5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3편의 설교가 나오죠. 그래서 일일이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산상설교 중에서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 말씀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 13절에 보니까 두 가지 문의 비유를 주셨네. 보니까 세상에는 문이 많죠.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두 가지 문으로 비유를 주셨네. 보니까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은 넓은 문이죠. 가는 길도 넓고 들어가는 문도 크고 그래서 찾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권면하셨네. 보니까 그 좁은 문은 가는 길이 협착하고 길이 좁아. 그래서 문도 좁아가지고 찾는 이가 좁다 그러겠어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죠. 이 좁은 문이 무엇일까요? 그냥 문일까요? 요한 10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막론에서 성막의 그 문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그 문이 뭐냐? 예수님이셔. 성막이 뭐냐?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셔. 그 성막 자체를 봐도 예수. 하나하나 분해를 봐도 다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중에 문도 예수. 그 문이 딱 하나예요. 그렇죠? 문이 넓었어요. 그 문은. 동쪽에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구원의 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 한 분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턱이 없어. 그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예수께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 문이 바로 예수 자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이 문은, 예수 자신의 그 문은 영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영적인 문이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문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문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은 아주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그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가지고 있는 보따리를 내버려야 돼. 버려야 돼.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버리는 종교라고 했어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쳐. 버리는 종교인데 자꾸 옮겨지게 만드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설교를 목사님들 하면 안 됩니다. 버리는 종교에 버리는 종교. 그 베들레헴에 가면은, 성주세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면은,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죠. 거기에 예수님 탄생하신 장소에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 문은요 아주 적어요.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120cm, 폭이 80cm, 아주 적어요. 그러면은 그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120이 폭이 높이가 120cm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만나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의미상, 그렇죠?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똑같아. 그런 의미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야 돼. 그렇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아요. 많은 보따리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만나려면은, 그죠?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도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은 주님이 거기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버려야 된다. 뭘 버려야 되냐? 내가 들고 있는 많은 그 보따리를 버려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보따리가 뭘까? 탐심이라는 보따리, 교만이라는 보따리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안 버리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버리죠? 버리는 쪽. 그런데 이 보따리를 버리기가 싫어. 그래서 보따리를 버리지 않고 그냥 들고 들어가는 문 넓어.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많더라 그 말이죠. 됐습니까? 결국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왜 망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탐심과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기복신앙으로 해서 뭔가 자꾸 움켜주고 틀켜주고 버리지 않게 하려고 교회에서 자꾸 말씀한다면은 이건 정말 곤란하죠.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인데 버려야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그 출애굽 때를 우리가 다시 해상해 보면 말이에요. 60만 명 홍해를 건넜어요. 그죠? 60만 명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 40년 동안 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탈락을 해. 죽어. 그리고 요단강은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건너가요. 60만 대 2명.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한 1만 명이 이력서를 냈는데 딱 2명만 뽑고 기가 막힌 그런 것이 연상이 되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음이라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근데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구원이 꼭 이중적인 구원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건 아닌데, 그렇죠? 똑같아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교회 나갔다고 구원이 아니라 거듭나야 구원이 됩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그물에 대한 비유를 주었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물이 바다에서 싹 쳐갔다 던졌다가 건져내지 않습니까?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물고기가 많이 들어있겠죠. 근데 그 어부가 좋은 것은 골라서 바구니에 넣어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내어버려. 좋은 물고기가 뭐죠?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라고 했어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나쁜 고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들 백성들은 비늘이 없는 고기는 안 먹고 비늘이 있는 고기만 좋은 고기라고 먹게 되는 사람들이었었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좀 뭐가 안 맞아. 성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실생활과 안 맞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 그물치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비늘 있는 고기만 좋은 고기입니까? 비늘 없는 고기가 얼마나 비싸고 덤비는데 홍어라든지 고래라든지 비늘이 없는 고기가 더 비싸. 더 좋은 고기라고 참 이렇게 안 맞죠. 우리하고는. 그래서 그걸 육적으로 보면 안 돼. 그래서 바다가 뭘까? 어부에 대한 얘기일까? 바다는 바로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물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에는 안 걸려드는 사람이 없어요.
자오전 지구상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물에 다 걸려듭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안에서 비 내리는 좋은 고기는 누굴까요? 바로 택한 백성들이죠. 그 안에 걸려든 모든 물고기, 온 세상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좋은 물고기는 택한 백성이에요. 좋지 못한 나쁜 물고기는 누구예요? 택함 받지 못한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이건 뭐 그냥 어부 얘기 같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뭐 비 내리는 물고기는 좋고 비 없는 물고기는 나빠서 버린다는데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이죠. 같은 맥락으로 마태복음 3장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 주셨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골무와 꽃간에 들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타작마당이 어딜까요?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온 세상이라고 해도 되는데 교회. 왜 그러냐면은 알곡과 쭉정이인데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갔다가 알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쭉정이에요. 알곡이 아니에요. 그건 보나 마나야. 그렇죠? 근데 알곡이라 하고서 교회 와서 알곡인지 하니까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 두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두 가지 나무 비유를 또 주셨어요. 나무입니다. 나무. 근데 나무도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그냥 외모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나무를 볼 때 좋으냐 나쁘냐 외모를 보고서 나무를 판단합니다. 특별히 좋은 꽃을 피는 나무를 보면 좋은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좋은 꽃을 피면 좋은 나무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경에서는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꽃의 나무를 좋은 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꽃이 보잘것없는 나무, 그게 뭐냐면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무 대표적인 나무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야 우리 포도나무 꽃을 구경 가자 하는 사람 있어요? 저 잘 없지만은 올리브나무 꽃 별 볼 일 없어요. 야 올리브나무 꽃이 피어서 꽃 구경하자 가는 사람 있어요? 무화과나무, 야 무화과나무 꽃 구경하자. 꽃이 없어. 있긴 있는데 안 해.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게 하늘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존재.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아이가 나무 풀은 풀이고 꽃은 꽃이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적인 존재로 보게 하셔. 그래서 하루살이 하는 게 보더라도 누굴 존재합니까? 하루살이 같이 보잘것없이 짧은 인생 살다 가는 있으나마나 그런 존재들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 있는 나무가 뭐냐? 좋은 나무가 뭐냐면 좋은 열매, 나쁜 열매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행하는 자들의 열매가 좋은 열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겉만 취하는 불신자들의 행위 열매는 나쁜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구별하셔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고 해야 구원이 되지,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구원이 안 돼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예수를 압니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 너를 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시나요? 안 해요. 믿음을 보시고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23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괜찮은 사람들 같아. 사도행전 2장 20절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려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 주님 이름을 부르고 거기다가 일도 많이 했네. 근데 예수님은 다 쫓아냈어요. 난 널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진짜 부른 게 아니네 보니까. 가짜로 불러내 보니까 그렇죠. 진짜로 불리셔야 돼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정말로 예수를 진짜로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가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실이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이어져서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이제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하죠. 이분 취약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와서 찬송 드리고 회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묵상하고 감사하면 또 가. 그럼 주일날만 지키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렇죠. 일주일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듯이 나머지 엿새 동안도 세상에 가서 그 삶에 적용시켜서 그런 예배하는 삶을 살으라 그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약합니다. 열심히 주일날 따라가는데 삶 속에서는 예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21절, 23절을 우리가 볼 때는 참 잘했는데 예수님 저렇게 알아주지 않았을까? 이해하려면은 로마서 3장 27절, 28절을 꼭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로마서 3장은 뭐예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로마서 1장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이방인들 너희는 죄인이다. 2장은 뭐예요? 우리 죄가 없다는 유대인들 너희도 죄인이야. 그랬어요. 3장에서 그러므로 의인은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그거예요. 그럼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그랬어요? 없다.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고 말이에요. 믿음의 법으로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율법도 완전히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이 가능합니다. 다 지켜야 돼요. 다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장, 27절, 28,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니까 불가능하네? 그렇죠? 왜 불가능하냐?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내세우면서 뭘? 자기 의를 지금 자랑하는 자들을 주님은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쫓아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말씀 참 잘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불법이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인데 율법은 613가지로
248가지 하라, 365가지 하지 말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거 다 거의 다 어기면서 그냥 주의 이름으로 일부분 조금 한 것 가지고 자랑스럽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전적 부패 타락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만물보다 다 거짓되고 시비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해서 의인은 없다고 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선을 행했으면 얼마를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일부분 조금 거 가지고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해.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뿐이라고 그 말이죠. 그게 다 위선이에요, 위선. 근데도 그것 가지고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내세우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행위로 이런 율법의 의인, 인간의 의를 아예 포기하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너희 의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 내가 내 대신 내가 하나의 율법을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와 허물을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 힘입어서 내 보혈의 그 공로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송, 제가 여가선 복음송을 잘 안 부르는데 전에 교회에서는 복음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주일학교에서 전사님이 이 복음성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학교 학생이 집에 가서 엄마 마음 착해도 천국에 못 간다는데 누가 그래? 교회에서 가르쳐줬는데 아니 엄마 화가 났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저 나중에 들어서 하는데 왜 애들한테 마음 착해도 천국에 못 간다고 가르치냐? 그랬어요 실제. 전세 대답은 어떻게 돼요? 한 나라는 거듭나는 나에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오직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그대로예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려니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됩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20절, 23절에서 그렇게 주의 힘으로 이 세상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추천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는 널 도무지 못한다 하시고 불법을 행했다고 쫓아내셨다 그 말이죠. 그럼 이들은 정작 그들 앞에는 예수를 그 마음으로 영접지도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율법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3절에 나오는 누가 같으냐? 니고데모 같아. 책망을 받은 누가 같으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공의 의원이요. 율법이 아주 박사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갈 때 낮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떳떳하지 못하게 말해요. 밤중에 다른 사람이 시선을 피해가지고 몰래 예수 찾아가는데 뭐 때문에? 표적을 행하는 예수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가서 물어봅니다. 밤에. 이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원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가 의롭게 행한 모든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의는 주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그런 의는 우리 의는 하나님께서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이 뭐죠? 세상을 거짓 발생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내 의로 내가 내 힘으로 그런 일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의는 하나님께서 안 알아주시고 도움을 같이 안 알아주신다 그런 도움을 모르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는 수은 산상복음의 결론 부분이 오늘 24절 20절에서 이제 27절 끝나게 되는데 24절 27절에 보면은 집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집을 짓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사상누가 짓는구나 그래요. 그 반석이 짓는 집은 요새라고 그러죠.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집을 지을 때도 상식적으로 잘 지어야 돼요. 그렇죠?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상식적인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성경은 상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집은 눈에 안 보이는 신앙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신앙의 집, 안 보니까 모르죠. 나 그런 게 있었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도 눈에 안 보이는 신앙의 집이 있다는데 목사님 그런 게 있었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집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신앙의 집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집도 이왕의 집을 지을 때 태풍이 불어오고 홍수가 날 때 떠나려지 않지 무너지지 않게 지어야 상식이지 잘 지어야지. 이와 같이 기왕이면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그 말이에요. 그 우리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반석 대신에 예수를 터로 삼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 이 말씀이 터가 되어서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모래 위에 짓는 자인데 이 세상은 모래가 뭐냐면은 거짓된 진리예요. 세상 지식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서 아시겠어요? 이 거짓된 진리가 난무하는 시대에 그 거짓 진리라는 그 터 위에 예수가 없는 그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냥 사람이 먹고 입고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거기가 거기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이냐 심판이냐 반드시 갈라내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나라에 법을 어기는 것도 불법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지옥에 떨어진 8뿌리의 사람들이 나오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지? 8뿌리를 하는데 두려워하는 자. 우리 상당히 굉장히 두려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 지옥에 떨어져. 나 어제도 거짓말했는데 큰일 나네 지옥에 떨어져. 그런 거짓말이 아니야. 두려워하는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들 얘기. 믿지 않는 자 다 아시죠? 흉악한 자, 살인자 다 이거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죠. 거짓말. 예수를 안 믿어 천국에 간다는 사람들 거짓말. 이 거짓말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다 종교인들이에요. 그렇게 믿는 종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종교인 되지 말고 제대로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도 구원관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래요. 타 종교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행위. 그냥 교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좋은 것을 간다고 믿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 행위를 지켜서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이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런 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21절, 22절에 나와서 예수님께 천국 쫓겨난 이 사람들 어쩌고 보면 잘 믿고 큰일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사람도 많죠. 굉장히 큰일한 것 같은 사람이 많은데 이거 주님 앞에 갔을 때 자칫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알아주시 안 해.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7절 28절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그죠?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알아두시죠. 이 시대에 넓은 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 그 말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남에게 잘 봉해서 꽃을 피우려고 한 것 같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종교인처럼 꽃을 피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삶 속에 올바른 행실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를 맺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성도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 예수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삶 속 올바른 행실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